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6월 달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좀 무거운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보도와 또 비난의 글들을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또 주변에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요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차를 마시러 갔었습니다. 근데 청년 가운데 아주 조용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아주 조용하신 그런 자매님인데, 저희가 그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부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랄하게 이 청년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듣다가 너무나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제점,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오랫동안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점, 그거에 따른 해결책이 얼마만큼 정확한 말인가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는 있지만요, 정답은 아닙니다. 누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그 자동차를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대한 확실한 문제와 해결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에 되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캠페인 하나가 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셨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이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WWJS, What would Jesus see? 예수님이라면 과연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우리 샌디에고 연합 장로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늘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성령께서 계시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를 했고요, 이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라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그 내용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7별은요 바로
교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7 금초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와 교회 리더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7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7 교회 가운데 가장 활발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제국 가운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샌디에고처럼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나중에 2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화를 힘썼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예요. 어떤 면을 보면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 때에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섰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의미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사역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거예요.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과 얘기와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가 재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세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아직도 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놓치게 됐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놓치셨다면 왜 놓치셨어요? 그 원인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역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예배 빠져서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발견하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가 유일하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던 것은 그냥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실패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동안에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 시기가 다윗에게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굳이 내가 나가지 않고 우리 부하들만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안일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정말 이만큼까지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좀 이제는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가져도 되겠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좀 헌금 생활 약간 느슨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시작들, 작은 시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한 가지 문제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저는요 요즘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디어를 너무나 많이 보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역사적인 영상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 영상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문제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내가 뭔가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거예요. 큰 시험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작은 것을 사소하게 여기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 원인을 파악하고 찾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잘못됐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고치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치지 않았어요. 알고 그대로 끝났어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개라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뻔뻔하게 나아가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뻔뻔하게 나아가라.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는 게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우리가 매번 회개 기도하는데 다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죄를 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같은 죄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매번 나는 거기서 넘어질까?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다. 기도해도 더 이상 나는 바뀌지 않는구나.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며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염치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분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세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제사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뻔뻔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나의 의,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회개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뻔뻔함이 지나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자. 뭐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기도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후회,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세요. 여기 와서 내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좀 눈물 찔끔 흐리면 아, 내가 오늘 회개했다 이런 생각하세요. 회개는요 이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거기서 180도로 돌아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바로 행위예요. 행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만약 내가 게으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라고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그 게으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매일같이 큐티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 바쁘고요, 직장 가서 일하기 바쁘고 또 돌아오면 집안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핑계들을 참 많이 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자신이 좋아하는 쇼핑과 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예,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잘 것 같은데 그 바쁜 가운데 밀린 한국 비디오는 다 봐요. 드라마 다 봐요. 예, 웃으시는 분들 많이 찔리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취미생활로 바둑을 두셨어요. 너무나 바둑에 이제 재밌게
이제 심취되면서 막 책도 사고 바둑판에 바둑알을 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보는 것보다 이제 바둑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저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딱 강단 위에 섰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많이 갔구나. 그래서 그날로 가서 모든 바둑책과 바둑알과 바둑판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역에 집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원인을 아셨다면 이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아멘. 자, 사람들은요, 처음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 삶의 환경을 좀 보시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신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옷들, 새로운 아이템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음 것은 좀 유치하고 새로운 것은 아주 좋다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부터 점점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과 사역에 더 집중하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신앙인의 기준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맺느냐보다 얼마만큼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고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느냐로 평가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것,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신의 무기, 창과 방패와 갑옷을 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가 목동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조그만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로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처음에 갖게 하셨던 그 처음 행위를 여러분 무시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받고 했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막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찬양했던 분이 계세요. 끊임없이. 어떤 분은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집중했던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은혜에 충만해서 기도에 힘썼던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전도하고 선교에 힘썼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처음 행위들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정말 하나님이 깊이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언제 자든 상관이 없어요. 눈만 뜨면 정확히 4시 반이었어요.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 동네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동네 교회는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정면에 하얀 불빛으로 십자가가 보이고요. 온 교회 건물 전체가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노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저만 가는데. 근데 그때가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제가 딱 주님 이렇게 주님을 딱 부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 창호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그때는 1시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참 부끄럽지만요, 제가 사역자인데요,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 이 기도 생활이 제가 다 식어버렸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새벽 기도하죠.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문제 있어요. 또 마치 성도님들한테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나 목사인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나 신실하다. 나 기도하는 목사다. 뭔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제 부목사 생활을 7년 동안 하다가 제가 이제 가정교회로 올해 초부터 와서 제가 인턴 목사로 지금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 인턴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제가 매일같이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늘 제 문제, 내 생각, 내 어려움, 내 가족, 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다른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동네 교회 가서 제가 또 요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교회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기도했던 그 교회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는 교회도요, 딱 가면은 조그만 불이 앞에 하나 딱 켜져 있고 교회가 껌껌합니다. 노래도 안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전 교회에서는 노래를 항상 틀어놓고 막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교회가 그때랑 똑같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창호야,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어떤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와 만나서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막 나오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 기도 문이 확 열려졌어요. 갑자기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다 최근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냐면, 제가 가족께 와서 제일 부담됐던 거는 VIP를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한 영혼을 그냥 맡겨주셨어요.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그 가정을 제가 만나면서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또 저희 목장에 초대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애들이 많으세요. 3명이라서 막 저희 목장에 점점 애들이 막 10명씩 모이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문제는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없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지만 결국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첫사랑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뭐냐?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역을 잘한 교회예요. 성실한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요,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없고 그 사랑 없는 가운데 성도 간에 진정한 하나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얘기하고 기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와, 이 교회는 정말 뭐가 다르구나.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파악하세요.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뻔뻔하게 담대함으로 나가시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든, 그게 찬양이든, 그게 전도이든, 그게 선교이든, 그게 말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 은혜, 감격과 감사로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